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로 모인 모든 자들 위해 말씀을 통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또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전의 그 특별한 감성을 느끼기가 조금은 어려워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제 음악을 틀지도 못해서 이제 캐롤이 잘 들리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가족끼리도 모임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또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늦은 시간에 이제 창밖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이 상점들이 이제 운영 시간이 통제됨에 따라서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쓸쓸한 성탄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제 유튜브를 잠깐 켜보니까 이제 성탄 전야 행사를 온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행복하기도 참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어제 교회에 이제 석권사님께서 이제 성찬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성탄절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제 눈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가 돌면서 이제 표정이 막 상기돼가지고 그 포장지를 막 뜯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돼. 집에 가서 뜯자 해가지고 집에 올라가자마자 손도 안 씻고 신발만 벗고 바로 막 선물을 막 풀어 헤쳐가지고 하루 종일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지금도 오늘도 가져왔는데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보면서 그래 성탄절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이지 기쁨을 나누는 날이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뻐하는 이 기쁨의 날이 되는 이 근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오늘 본문의 앞 단락에서 이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과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교동문으로 보았던 것처럼 이제 미가서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렇게 이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평범한 인간의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타인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어야만 했으며, 또한 동시에 그 속죄를 완전한 효력으로 발생시키고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서 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혼하고라는 말은 이 분사형으로 과거 수동태 여성 소유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라는 여성이 이미 양가의 어른들에 의해서 요셉과 약혼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과거형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시점보다 이 약혼한 상태가 한 단계 앞선 시점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본 18절에 쓰여진 세 개의 서술로 약혼, 동거, 잉태,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해 보면 약혼이 제일 먼저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 다음이고 동거한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약혼은요, 이 간음과 같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절대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혼하게 되면 법률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혼에서부터 결혼까지는 대개 1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그 후에 정식으로 결혼해서 이제 동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는데, 당시 마리아는 약혼은 했으나 결혼하지 않았기에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태는 어떻게 알고 있었고 이 성경에 기술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동안 예수님의 모친이자 이 사건의 당사자인 마리아와 직접 교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았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업은 무엇이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세리의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그가 기술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처럼 마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부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집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가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소화시킬 수 있는 부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사렛, 어떻게 보면 천한 지역입니다.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돈을 버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르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선하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여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말로 따지자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권세와 더불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직업을 바꾼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 박해받고 어려운 상황, 이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동족인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천대를 받지만 그것만 조금 무시하면 편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가치가 더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의 특별함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라 그랬어요. 세리는 세금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사람입니다. 셈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한 직업을 오래 종사하게 되면 그 직업에 따라서 어떠한 그 특성이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는요, 세리 일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리뭉실하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한 것까지 챙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이런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복음은요, 그의 성격을 반영해서 꼼꼼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떻게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있을 때 예수를 잉태하였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돼서 그가 기술하였겠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리아가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계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알게 되었고 믿었고 그가 이렇게 기술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나서 거짓말로는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그 사람을 경험하고 이 들은 사실에 거짓이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이 18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이 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신빙성 있고 효력 있게 다가오고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7절까지 이 언급한 계보에서도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그 혈통, 이러한 계보, 유산, 이 기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이나 권리나 이런 유산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광범위한 계보를 보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이러한 구약의 계보를 참고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하여서 그가 다윗의 왕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함을 통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적법한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계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14대 14대에서 42대로 끊는데, 이 족보 중에 예수의 부친인 이 요셉에 관한 기록이 독특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앞까지의 족보는요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야곱을 낳고와 같이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셉만은 낳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쓰다가 마태가 잠깐 꿈뻑 졸아가지고 실수했거나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도하냐면,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자손이지만 이 부계의 혈통을 직접적으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시사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심이라 하면서 그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음을, 동시에 그래서 그는 한 여자에게서 난 자로서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자였음을 그는 분명하게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는 동정녀의 몸을 따라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또한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고 계산적인 이 마태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고 더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 기록한 것이 또 복음서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라고 주께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넘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가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뭐냐면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시각으로, 의학적으로 볼 때 처녀인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유한한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이 역사적인 성향을 띠고 이 역사적인 기술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역사적 기술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가 있기에 그는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신뢰도가 좌우되는데, 여러분, 누가는요 분명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그는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처럼 첫 성탄인 이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원죄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자격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주변인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인류의 대표자인 이 조상 아담 때부터 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지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존재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죄 아래 있지 아니한 분이심을, 온전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더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이 동사의 수동태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수동형으로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 발견되어진다, 만나진다라는 것처럼 그의 임신한 사실이 분명히 겉으로도 보여지는 확실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임신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전체사를 통해서 이 일은 분명히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시대에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영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 내 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생에 얻게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예비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대로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성령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기 예수를 잉태케 하셨고,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조화롭고 통일성 있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것을,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이 아기 예수가 오심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연합하셔서 조화롭게 나를 위해서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 일한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며, 이 성탄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19절에 보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의롭다, 정직하다, 어떠한 하나님의 법이나 인간의 법을 준수한다라는 등의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요셉은 의로운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과, 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고든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접하고, 마리아가 이 혼의 관계로 인해서 잉태한 것이다, 임신한 것이다 라고 인식해서 그녀와의 정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면서 처벌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마리아를 향한 그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셉의 성향으로 봤을 때 마리아의 임신이 만약에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통해서 나타난 것이었다면 그 관계는 끊어짐이 마땅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하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벌어진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요셉에게 말하였다라는 것이요.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가 천사를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이 말씀의 전능하심을 믿고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처럼 성육신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요셉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졌고, 그가 들었고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우리가 증거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그분이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것을 그대로 성취하셔서 처녀가 성령을 통해 잉태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구속사역을 영원히 효력 있게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본문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이것이, 이 이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성탄절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 없이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유흥하고 남녀가의 관계가 즐거운,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이러한 의미의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가 그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고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진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냥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구속의 사역을 영원하게 효력 있게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그는 똑같이 겪으셨고 그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러한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들도 1년에 정해진 날에만 짐승의 피를 뿌리며 그 하나님 계신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조차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늘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버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알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의 사랑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시간을 뚫고 세상을 뚫고 창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임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 우리가 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가? 그 근원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